여러분, 이 한 주가 참 지나가면서요, 나라의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참 공허하다 해야 될까요? 패닉 상태에 빠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던 대통령 뒤에서 조정을 하던 한 사람의 그 이야기 때문인데, 그 여자분이 참 보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대통령의 마음을 홀려서요, 국가 지도자의 막강한 권력 뒤에서 정치, 문화, 경제, 안보까지 배후를 다 조정하고, 또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국민의 혈세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대기업들에게 갈취해서 쌓아두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도 나와서 사과문을 발표하는데도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런 그 여자가요, 자신의 은밀한 이 건물과 사무실에서 몇몇 사람들과 모여서 이 국정을 비밀리에 다 논의하고 그 내용을 청와대에 보내면 그 청와대는 그 내용 그대로가 청와대 문서가 되어서 국가가 움직여지는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다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도 이 여인이 다 최종 수정했고, 외교와 안보, 경제 전반의 문제들을 다 이 여자분이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가 한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바지 사장이란 말은 들어봐도 바지 대통령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 하면서 개탄하는 이 한국 현실이죠. 한 국가가 이토록 초라할 수 있을까? 한 나라가요, 이렇게 초라할 수 있을까? 동네 아주머니가 집에서 나라를 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밉다기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요, 그 여자 이름이 최순실 씨라잖아요. 그 사람이 청와대에 자기 사람을 한 사람씩 청와대에 입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입성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여자인데, 이 전지현과 같은 유명한 연예인들을 직접 건강을 트레이닝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도 트레이닝도 해주면서 나중에는 그 상급 공무원이 되어서 비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대통령이 수행비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비서가요, 영어도 잘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나름 인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9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30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이닝 강사가 단번에 3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 강사가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면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청와대에 넣었던 최순실 씨가 어느 옷 가게에서 옷을 고르는데, 이 수행 비서가 옆에 같이 있으면서 그 옷을 받고 그 옷을 또 대통령이 가져가고, 옷만 대통령에게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서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CCTV 카메라에 이렇게 포착이 된 거죠. 저는 그 트레이닝 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저 A급 트레이닝으로서 많은 연봉 받고 바깥 사회에서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청와대에 입성하려는 마음을 가졌을까?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유명한 연예인의 트레이닝 강사로 살면 연봉이 억대랍니다. 억대인데 3급 공무원으로 있으면 반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연봉이.
그런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이제는 뭐 누구의 트레이닝 강사다, 누구의 트레이닝 강사다라는 그런 이름보다는 아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좀 드러내고 알리고 싶었던, 기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입성해서 대통령의 비서로서 이름을 기록하면 아마 그녀의 이름은 평생 그 국가에 지워지지 않고 잘 기록되겠죠. 그만큼 개인으로서는 영광스러운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더라고요. 주변의 사람 얘기 들어보니 한 번도 남의 말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답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함께 늘 있었지만 입이 참 무거웠던 사람이랍니다. 영어도 잘하고 박사학위도 받는 유능한 재원이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비서란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녀가 한 일은 영광스럽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녀의 그 최고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성실했겠습니까? 자기 관리도 잘한 성실함이 나중에는 죄를 짓는 일에 성실함으로 바뀌게 되어버린 거죠. 그녀의 무거운 입이 이제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녀가 자신이 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로 한 것이 어쩌면은 지금 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 이제는 이 여인은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청와대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게 꿈인가 하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꿈이 빨리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자신의 이름을 이제는 청와대의 기록에 지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 부정과 거짓과 음해를 하려고 간음한 여인을 지금 붙잡아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는 그 세웠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는 허리를 굽히시고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고는 다시 땅바닥에 글씨를 쓰신 겁니다.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왜 땅바닥에 글씨를 썼는지 이유와 내용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갖고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지만 꼭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 쓰신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핵심 말씀이 이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기록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가서요, 모래 위에 글씨를 쓰잖아요. 글씨 쓰면 아무리 멋진 글씨와 그림을 써도 파도가 밀려오면 그 글씨들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을 우리는 다 봅니다. 이 말은 흙에 기록된 이름은 뭐냐? 결국은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땅과 흙 위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는 바람과 사람들의 발자국에 조금씩 지워질 그런 글씨를 쓰신 거죠. 이번에 여러분, 글씨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대통령 연설문에 대신해서 이 최순실 씨가 수정하는 거죠. 글씨를. 그런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 연설 담당자가 아니면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국가 기밀인데 거기에 외부인이 지금 국가의 그 연설문에 손을 댄 것이죠. 그 손을 대고 수정한 대로 대통령은 낭독을 한 것이죠. 연설문 글자 하나하나가요. 이게 왜 문제냐면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잖아요. 지도자의 생각은 국가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설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수정하고 다시 썼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죠. 이걸 허용한 대통령도 심각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글은 곧 힘입니다. 글은 기록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땅에 글씨를 쓴 것은 뭐냐? 기록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기 때문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쓴 글씨는 남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예수님이 쓰신 글씨의 내용이 뭔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정적이라도 제거하고 지키려고 그것에 내 인생을 모두 걸고자 했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땅에 글씨를 쓰신 거거든요. 아마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도 잡지 못할 그 헛된 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땅바닥에 쓰신 글씨로 나타낸 게 아니신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 그 헛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마치 땅바닥에 썼다가 지워질 글씨와 닮았다 하는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결국 성공했습니다. 자신이 쫓고 있던 이 세상 부귀, 명예 더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보상금을 얻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생명이 그래 길지는 않았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땐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야 했을 것인데도 그 1, 20년 더 지켜가려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바로 자신의 인생이 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이면 피고 저녁이면 지고 시드는 풀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쫓고 있던 그 부귀와 명예가 영원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되고 결국 풀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사대교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니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줬던 이 세 구절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기념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책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풀과 같이 사라질 인생이 아니고 흙에 썼다가 지워질 기록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와대에 입성할 때 그 이름이 기록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는 그곳에 기록된 것이 부끄럽고 차라리 지워졌으면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만족시켜주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핵심자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그 속에는 잘못된 영이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불교, 수많은 이단들, 그 모든 종교들을 잡동사니로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교주가 된 한 사람이 그가 지금의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딸이 지금도 대통령의 모든 국정을 간섭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도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많은 고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떠나니까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불편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우리가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땅에 엎드려 글씨 쓰신 것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2번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신 모습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영원한 가치가 뭐냐? 아까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요. 항상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두시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매일마다 물어보시고 도와주시라고 구하고 의탁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간을 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다. 그분은 세상에 다른 누구를 비교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알렉산더, 시저, 칼대제 그리고 나 자신이 제국을 세웠지만 우리의 영웅들은 무엇을 기초로 삼아 이런 일을 이뤄냈는가? 무력을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을 기초로 삼아 그의 나라를 세우셨고 또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라고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도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면서도 우리의 삶을 또한 초월하실 만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가 내 삶을 세우시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을 세우시면 우리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나를 영원한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성경책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없이는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기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한 사람에 미혹되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씀의 빛이 어둠에 사로잡힌 주변의 사람들을 쫓아내줬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서 힘차게 국정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나라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서 이 나라가 참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할 것을 떠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쓴 이 글씨처럼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에 유혹받을 일도 없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이대로 영원한 것,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살아가면서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늘 순종하고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할 때에 송이꿀보다 달고 그 말씀이 나를 의의 자리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땅에 쓰신 글씨, 땅에 쓴 그 이름 사라질 것들에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8시 20분인데 30분까지 10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땅에 쓴 글씨처럼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